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86편입니다. 시편 86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86편 1절로 8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훼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야훼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86편 제목 가로 속에 이제는 아삽의 시도 아니고 고라의 시도 아니고 뭘로 되어 있나요?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의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지금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공고하다는 거죠. 너무 궁핍한 형편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습니다.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훼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그럽니다. 지금 첫 절을 바라보면은 자기가 어려운 상황에 빠져있기 때문에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막 부르짖는 그러한 내용으로 시작하지만은 전체 내용을 바라보면은 자기의 궁핍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호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맡기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기가 겪는 고난이 어마어마하지만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4절에 자기가 겪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는데 어렵고 힘든 상황만을 이렇게 막 하소연하고 토로하는 것이 아니고 뭐하죠? 자기를 괴롭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어리석은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고난당한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괴롭히는 자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을 하면서 하나님 임재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교만한 자로, 영혼을 찾는 포악한 자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자기들 앞에 모시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괴롭히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보다도 그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윗은 항상 마음이 어디에 있나요? 어렵고 힘든 중에도 자기 문제에 빠져서 연민에 빠지고 힘들어하고 우울해하고 무기력증에 빠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시편 23편에는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내 어려움에 처합니다. 힘듭니다. 이야기하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죠. 이건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난다는 거죠. 아무리 의인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의인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사명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럼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죠. 오늘 시편 86편에도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힘듭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대적들이 나를 너무 괴롭힙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막 이렇게 하다가 그 상황 속에서 마음을 저는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이 대적자들이 하나님 모르고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만져주시고 이들의 대적들을 처리해 주시고 이 인생의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부르짖는 거죠. 오늘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어떤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나요? 내 영혼을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영혼의 문제잖아요. 영혼이 잘됨 같이 뭐가 잘 되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이죠. 강건함과 범사가 잘 되는 그것은 근본적으로 영혼의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늘 그 말씀을 강조하시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리라. 우리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채워주지 않는 것에 몸부림치지만은 그것은 따라오는 거라는 거죠.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인들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4절에 이렇게 다윗은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를 우러러 본다. 주님께 집중합니다. 주님을 앙망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기대합니다. 참으로 대적들이 나를 괴롭히고 모함하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주만 바라봅니다.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영혼의 문제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럼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를 아는 거죠. 명예도 아니고 쾌락도 아니고 물질도 아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온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세상 가치 기준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다 집중하게 만들잖아요. 만모니즘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풍성한 거, 손에 잡히는 거. 근데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에 잡을 수 없지만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잡는 거지요. 그 믿음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성경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 그걸 만판에 새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 기준에 싸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들고 가는 길밖에 없어요. 사람은 다 약하잖아요. 사람은 다 감정을 가졌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에 있으면 가슴부터 먼저 뛰고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담대한 사람이란다 할지라도 그런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그 삶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영혼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라고 부르짖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동일한 것 아니겠습니까? 상황이 어렵고 너무 또 약하고 우리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무리 생각하고 연구하고 이런 일 저런 방법을 찾아도 답이 없을 때에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낙심이 되면은 이게 뭐 손에 힘이 안 생기잖아요. 다 손 내려놓고 무기력증에 빠지는 거죠. 우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들이 차고 일어나야 될 것은
다윗처럼 내 영혼의 기쁨의 근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집중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윗은 오늘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씀을 하나요? 두 번째로는 용서하시기를 즐기시는 하나님. 하나님 용서를 즐기신다는 거죠. 이 용서가 참 쉽지 않죠. 말처럼 쉽게 된다면야 무슨 마음에 한이 맺히고 고통스럽겠습니까? 현대에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 중에 용서만 할 수만 있다면 50%가 그 정신병에서 노연할 수 있다는 통계 숫자가 있습니다. 용서가 안 되니까 응어리가 생기는 거죠. 용서가 안 되니까 자유함을 못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용서에 대해서 계속 선포하시잖아요.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들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살려주시고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미션을 줍니다. 내가 너를 아무 대가 없이 용서한다. 믿기만 하면 너희 모든 죄들 다 사지한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그렇게 살라. 이게 주님의 주신 명령이잖아요. 주님을 믿는 자들은 이 명령에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내 머리로 생각하고 내 방법으로 생각하고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런 거 생각하면서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용서를 즐기시는 분이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편 86편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구하심이니이다. 이게 지금 여러분 우리 모두가 힘든 거예요. 저 악인들 그냥 한 대 갈겨주시면 참 좋겠는데 아예 갈겨주지 않고 그냥 두는 모습 바라볼 때 도대체 하나님의 의는 어디 있는가? 하나님 언제까지 이러시겠습니까? 악인들은 왕성하고 의인들은 핍박받고 고통 중에 빠지는 이 삶을 언제까지 지켜보고 계시렵니까? 이런 게 막 외쳐지잖아요. 이제 신학적으로 신정론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나님 도대체 의는 어디에 있는가? 이 문제가 참 우리 신앙인들에게 풀기가 쉽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때가 되면 이 때의 문제잖아요. 때가 되면 내가 다 해결한다. 나한테 맡겨라. 이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은 인내하는 거지요. 원수 갚는 것은 내 손에 있다. 내가 갚아주마. 때가 되면 더 썰어버리시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참아내는 힘을 달라고 우리는 부르짖어야 돼요. 그런 중에 하나님 워낙 크시고 넓으신 분이기 때문에 용서하시기를 즐거워하신다. 저와 여러분들도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올 수 없을 만큼 정말로 이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다든지 죄악 가운데 빠져 있다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찾아오세요. 회개만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습니다. 회개만 하면. 그래서 늘 기독교 공동체는 어떤 어려움에 빠져 있다는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이 넘쳐나는 삶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소망이에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늘 이렇게 함께하는 거지요. 참는 것도 소망이 있어서 참는 거지 그냥 참는 거 아니잖아요. 인내 그러면 이 참을 인자를 보면 참을 인자야. 거기에다가 칼도자가 딱 박혀 있잖아요. 마음에 칼을 박듯이 그렇게 참으라. 그게 쉽나요? 어렵죠. 잘 안 돼요. 약한데 어떻게 그걸 다 참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참으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원수 앞에 내가 상을 베풀어 주리라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무엇보다도 대적자들이 있고 힘들고는 상황에 빠져 있지만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죠.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분을 닮아가는 겁니다. 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내가 남편을 용서하고 남편 아내를 용서하고 부모가 자식을 용서하고 자식이 부모를 용서하고 형제와 형제들끼리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거죠. 성도인들도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 마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겨낼 방법이 없는 거지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강하게 이렇게 충만하게 체험을 받아야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를 힘들고 어릴 때마다요 이걸 묵상하세요.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즐겨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미끄러져서 미혹받아서 넘어졌을 때에 내가 큰 죄악을 범했구나, 하나님의 꼴보를 가지를 못했구나, 그때도 기도하세요. 기도라는 책을 지은 포스트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쓴 책에 바라보면 이렇게 강조합니다. 죄를 짓는 중에도 기도하세요. 이게 참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죄 가운데 죄를 짓는 중에 기도하면은요 그게 쌓이잖아요. 그럼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어도 그 죄를 미워하고 밀어내고 이겨낼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에 빠져 있든지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즐기시는 분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분으로 이야기하나요? 모든 것보다도 위대하시다는 거죠. 모든 것보다도 크신 분입니다. 이 태양계, 지구는 태양계 중심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태양계는 또 은하계 중심으로 되어 있고 이 은하계는 온 우주 중심으로 되어 있고 빙빙 돌잖아요. 그죠? 지구는 태양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고 그게 이 은하계는 우리 태양계는 또 은하계 중심으로 돌고 있고 이게 뭐냐 광활한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머릿속에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광활함은 감히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능력과 비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온 우주 속에 그 태양계는 정말로 점 하나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또 그 지구는 흔적도 없을 만큼의 지극히 작은 부분. 그 속에 우리 미국 땅에 살고 있어요. 이 대한민국보다도 50배나 더 큰 이 나라지만은 이 전체의 이 우주 속에 바라보면은 보이지도 않지 않습니까? 이것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러면 인생사 중에 찾아오는 문제, 하나님이 바라보셨을 때는 그게 대수냐, 뭐가 문제냐, 그러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갑니까? 위대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위대하신 하나님 집중. 그래서 자꾸 이렇게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걸으셔야 돼요. 머릿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할 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각 지파들에게 가서 너희들이 땅을 밟고 너희들이 정복해야 될 그것을 그려서 가지고 오라. 그려서 가지고 오라. 구체적으로 마음에 품으라는 거죠. 그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자꾸 그려봅시다. 하나님이 순범 시카고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마음속에 그려보는 거죠. 터무니없이 그리는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겠구나 막 소망을 갖고 상상을 하는 거지요. 그 속에 하나님 역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그것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도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과 견지어 비교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고백이죠. 그래서 힘들 때마다 저는 외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 보실까요? 8절입니다. 시편 86편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님이 창조하신 그 일 누가 모방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가지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만은 이게 하나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피조물이잖아요. 정말 어리석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을 위해서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웃으신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얼마나 가소롭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유치원생들이 뭔가 자기가 그냥 다 할 수 있다고 외쳐대는 모습을 바라보면 어른들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용기를 주죠. 그죠? 얼마나 가소롭겠습니까?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광활함 어떻게 인간들이 청량합니까? 그러면 우리 인생 중에 있는 문제 여기에 매여가지고 중리산이 그냥 주저앉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힘들고 어릴 때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만드신 것을 바라보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좀 쉼을 가지셔야 돼요. 조용하게 골방에 가셔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 말씀 읽는 거, 또 평상시 하던 모든 일들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작년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특별히 휴가도 못 내고 막 그렇게 움직였는데 올해는 좀 휴가를 내려고 합니다. 8월 둘째 주에 휴가를 내어서 좀 한적한 곳에서 좀 푹 쉬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시간을 좀 갖고 싶어요. 그게 요새는 이렇게 정말로 막 일어납니다. 그래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심성이 다 망가지겠구나. 그런 생각이 참 제 마음속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쉼은 낭비가 아니고 재창조잖아요. 그죠? 새로운 걸 창조하기 위해서 사실 쉼이 있는 거거든요. 그 주님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것처럼 주님도 말씀하셨죠. 너는 내게 와서 쉬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마음판에 새기는 거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겁니다. 15절 볼까요? 86편. 하나님은 이 풍성하신 분이라는 거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나요?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다는 거죠. 하나님 째째하신 분이 아니에요. 풍성한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째째하죠. 풍성한 아버지를 모시는데도 우리가 풍성하지 못해요. 참 그런 걸 바라볼 때 참 답답함이 있어요. 저 자신도. 그래서 늘 기도해요. 하나님처럼 통 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통이 크시잖아요. 그죠? 우주 만물을 이렇게 창조하셔서 품고 있는데 우리는 지극히 작은 일에 그냥 마음 뺏겨가지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마음이 너무 그냥 좁습니다. 좀 깨버립시다. 말씀으로. 와,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다. 13절 보실까요?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소울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지옥 같은 세상에서 건져내신다는 거죠.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 건져내신다는 겁니다. 달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매달리는 겁니다.
다윗은 어렵고 힘든 상황을 무조건 벗어나기 위해서 고집 부리고 억지 부리고 막 땡깡 부리는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마음판에 그립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그리는 거죠. 그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마음판에 새겨지니까 이 세상의 문제가 아니구나 느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어렵고 힘든 부분은 능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닫게 되었사오니 깨달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기도를 방해하고 믿음을 방해하고 우리의 마음 넓히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의 질병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남을 입을지어다.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하늘문이 열리는 놀란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는 일들마다 잘되게 도와주시며 자녀들의 앞날에도 형통한 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